오늘 저는 우리가 성령님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 우리 성령 연구 가운데 제가 이미 서론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세 단계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확신시키십니다. 뭘 책망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죠. 무엇이 죄냐? 가장 우리가 많은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참으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심판이 올 것. 의가 무엇이냐? 의란 행위에서 나온 의가 참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온 의라야 올바른 의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뭐죠?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그죠?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중생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새 생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새 씨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뭘 받아요? 새 성품을 주시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역사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역사를 하죠? 침례를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틀린 겁니다. 성령 침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 내가 일원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란 말이죠. 이 우주의 고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붙잡으셨어요. 어느 날 붙잡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침례를 주셨어요. 성령의 침례를. 그 침례의 결과 우주에서 고아와 같이 떠돌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연합이 됐냐면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하세요? 내재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조차도 이 성령의 내재하심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뭘 삼으세요? 자신의 집을 삼으세요. 성전을 삼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님은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떠나시지 않아요. 이게 성령 내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사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목사님 나눠서 설명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다르지 않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침례 주시고 우리에게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인치신다고
따로 나누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앞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합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것을 측면도라 그래요. 그럼 뒤에서 바라보는 걸 뭐라 그럴까요? 뭐 후면도라 그러겠죠.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평면도 하나를 봐가지고 그 물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때 이 물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평면도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4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4가지를 아예 외우십시다. 오늘. 그 4가지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두 번째 심례를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인치시고. 이거 다 동작으로 할 수 있어요. 중생케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옛날에 구약의 판으로 하면서 배웠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물에 팍 담궈서 그냥 안 올라오게. 제가 침례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새 침례 줄 때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침례 실습을 합니다. 4학년이 되면. 이게 여러분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잘못하면 아주 물먹이기 딱 좋거든요. 코에. 그러니까 이걸 잘 얼른 담궜다가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실습을 하는데 목욕탕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그런데 말이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 집어넣더니 안 꺼내는 거예요. 막 버둥거리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빨리 꺼내라고 소리치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이 이놈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이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그 다음부터 F를 준다 그래도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했어요. 아마 우리 후배들은 그 실습 못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물에 푹 담그는 거예요. 제가 침례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그 재미있는 생각이 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를 주셨다는 거죠. 자, 거듭나게 하시고 침례를 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인치는 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면 돼요. 4가지 동작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거듭나게 하시고 침내 주시고 팍 집어넣으세요. 그냥 팍 침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인치시고.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4가지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테이프를 또 들으셔도 좋고 자꾸 복습을 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깊이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이고요. 다음 주 우리 8가부터는 뭘 할 것이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그것을 앞으로 약 한 3개월 동안 제가 매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 참 축복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남김없이 다 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 우리 다 같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신학책을 뒤져봐도 다른 건 다 정의를 내려놨는데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정의가 있으면 또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 도대체 인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그러면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임금님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임금님이 어떤 서류를 주면서 딱 인을 쳤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이 인이 많이 나와요. 목 취급을 하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넓은 대륙에 와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들소 같은 거를 딱 야생 들소를 잡는단 말이죠. 그럼 이걸 자기 거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인을 찍었어요. 그 인은 어떻게 찍었냐면 쇠로 도장을 파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확 벌겋게 데워가지고 그 소 가죽에다 팍 찍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죽이 없는, 이게 남의 인이니까 오려내면 그만이지 하고 그 가죽을 싹 오려내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 그거는 아주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없는 소는 절대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인을 치고 우리가 이런 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인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성령의 인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완성된 증거, 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쳤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 첫 번째 성경에서는 인을 칠 때에 완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쳤습니다. 1104페이지. 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언 17세계를 달아주되, 언을 이미 달아줬어요. 여러분 보통 물건 사는데 돈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 주고 땅을 다 거래가 끝났는데 10절에 보니까 정서를 써서 뭐하고?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랬어요. 정서를 써서 임봉했다. 여기에서 인을 어떤 의미로 쳤냐 하면 거래가 다 끝났다라는 뜻으로 인을 친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집 계약서 쓸 때 거래가 다 끝날 때 인을 치죠. 도장을 찍죠.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떨 때 인을 쳤냐 하면 무엇이 어떤 거래가 완성이 되었다. 그럴 때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건 내 거다 하는 소유권의 표시로 인을 쳤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344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뭐가 있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그 인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느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쳤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진리의 터를 굳게 세우시고 인을 딱 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으로. 여러분 제가 서양에서 소 얘기를 해줬죠. 그 소에게 지나가다가 내가 소를 잡았으면 거기에다 인을 꽉 치면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완성되었다 할 때도 내가 인을 찍지만은 이건 내 거다 할 때도 성경에서 보면 인을 쳤다는 거예요. 내 소유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일은 굉장히 확실하다. 이거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럴 때에 썼어요.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죠. 느헤미야, 에스더 8장 8절 758페이지.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왕의 반지로 뭘 치어다? 인을 칠지어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인을 쳤냐 하면 이 왕의 인인데 왕이 조서를 쓰고 나서 거기에다 인을 딱 치면 이 조서의 내용은 절대로 바꿀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이 확실할 때에 인을 쳤단 말이죠. 확실할 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314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느 날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죠. 확실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인의 의미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완성. 이건 완전 완성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꾸라는 소유권. 세 번째는 이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변개시킬 수 없는 확실한 거다 할 때에 인을 쳤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치심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일시적이다 그러면은 임시를 뜻하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여기 쓴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그 옆에다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여기에 썼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믿는 순간 일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잘못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면 몇 가지가 딱 지적이 되는데 먼저 구원과 인치심은 다른 거라는 거죠. 구원 따로, 인치는 것 따로.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환란에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얻으려고 하면 이마에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강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 다 보인다고. 저는 그런 부흥회에 참석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도 인받으려고요. 어릴 때 얼마나 또 이마를 문지르면서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인이 있나. 인이 있건 자꾸 요새 보니까 머리만 빠지지 인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어떻게 받냐 하면 구원과 같이 받는 게 아니고 따로 받는데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인을 받는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원장에게 안수를 받아야 인을 받는다. 그래서 인 찍어준다고 말이죠. 감사한 거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놓고 그날 마지막 날 부흥회에 또 인 찍어줘요. 맞박에다 그냥 손바닥을 부흥하다가 딱 때리면 그대로 뒤로 자빠져요. 기절을 하고. 그런 게 인 받은 거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구원받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자, 제가 성경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사용이 되느냐?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별별 죄악이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화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을 언제 받느냐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내 생활이 거룩해진 다음에 내가 기도도 더 잘하고 찬양도 더 잘하고 내 생활이 성숙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심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보니 인마저도 되겠다. 이 말을 내밀어라. 그리고 탕 인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교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인쳤다. 여기 이 단어가 이미 에오리스트라는 단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는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팍 치세요. 어떤 뜻으로? 너는 이제 완성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준다. 그리고 2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사건이고 2번은 시작. 모든 중생한 성도에게 부착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구절을 빼먹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데 뭐냐면 듣고 처음에, 두 번째 뭐죠? 믿어.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다 같이 동사 세 개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인치심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이 구절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걸 어떤 성경에 보면 잘못 번역해 갖고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기 쉽지만 원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듣는 것은 따로 좀 동사가 되어 있는데요, 시제가. 믿는 것과 인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에게는,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도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 아멘 하면 설교할 맛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받은 적이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머뭇머뭇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해가지고 인치심을 어떻게 받느냐, 막 행위로 받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중생한 성도에게 부착됩니다. 어디에 부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영구적입니다. 제가 이 구절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영구적이에요. 하나님이 인쳤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인을 쳤는데도 저렇게 사네, 괘씸하게. 그러고서 지우개로 싹싹 지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인치셨으면 구속의 날까지 영구적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치심을 평생에 몇 번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으셔야 돼요. 자꾸 임 받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임 받으러 다녀요. 기도원으로. 어느 능력 있는 원장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임 받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는 평생에 한 번 받는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는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의 의미는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타난 것 중에 강조가 뭐냐면 인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13절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어요. 믿는 그 순간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자,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 알아본 하는 이 보증.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신학교에서 숙제하는데 몇 시간을 장장 연구를 했냐면 26시간이 걸렸어요. 이 단어 하나 제가 연구하는데. 도대체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 그 의미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다운 페이먼트, 이 보증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보증금. 예를 들면 언제 우리가 보증금을 거냐 하면 차를 살 때에 이게 2천만 원짜리 소나타인데 차를 살 때 월부로 삽니다. 그러면 월부로 산다고 월부하고 도장 딱 찍으면 월부 줍니까? 안 줘요. 처음에 얼마라도 내야죠. 그런데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든가 뭐 어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200만 원만 내도 1,500만 원짜리 차를 줘요. 근데 신용이 아주 사회에서 나쁜 이 목사 같은 사람. 제가 골드 비자 카드를 내려갔더니요. 미국에서 제가 골드 비자 카드를 10개 갖고 있었는데 신청을 하니까 안 된대요, 목사님은. 그래서 골드가 안 되면 그냥이라도 주세요. 그냥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목사기 때문에 안 돼요. 참, 이 무슨 창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창피인지. 하여튼 목사들은 그렇게 돈을 떼먹는지 하여튼 신용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은 월부로 차를 살라 그러면요. 아마 한 700만 원은 반 정도는 보증금을 내야 차를 사는 것 같아요. 자, 제가 200만 원을 내고 신용이 좋아가지고 1,500만 원짜리 소나타를 다 몰고 왔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옆에 집사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 차 좋네. 그런데 그 차가 사실은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은행 거죠, 은행 거. 은행에서 내가 빚내가지고 산 거예요. 은행에서 나를 보증을 서가지고 200만 원을 냈지만은 언제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내 소유로 등기가 되냐면 내가 1,5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참 멋있는 거 뽑았네. 그러면은, 그래서 어제 뽑았어. 이러지.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은행 거야.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이제 차에 대해서 우리가 월부로 사기 시작해서 조금 알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보증금 인생, 월부 인생. 미국 인생은 월부 인생. 차도 월부, 집도 월부. 그러니까 미국에서 집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 뭐 아파트 갖고 있다고, 집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보통 달라스 같은 데 10만 불짜리 집이면 아주 집이 괜찮습니다. 8천만 원이면 집이 아주 좋아요. 한 500평 정도 대지가 이렇게 되는데 아들하고 여러분 야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10만 불짜리 집이에요. 근데 10만 불짜리 집을 월부로 사면은 얼마냐 하면 한 달에 1,000불씩을 내요. 30년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돼요. 그러면 30만 불짜리 집은 얼마를 한 달에 내면 되냐면 3,000불. 간단해요, 아주. 30만 불 정도 되면은 집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 한 40만 불 되면은 테니스장이 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10만 불짜리 집을 월세로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느냐? 1,000불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하고 전세로 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사면 좋지 않느냐? 좋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달에 1,000불씩 내가지고 30년 다 그 집값 붙고 나면 그게 나무집이라 이가 빠지고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을 한번 대대적인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드냐면 10만 불 또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전세도 살고 그냥 사더라도 한 달에 매달 내지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 후배 가운데 한 부자가 신학 유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델타 에리에이트를 그때 당시 28,000불인데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딱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부분이면 다 월부를 산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차 보증금을 한 20만 원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면 붓다가 월부 한 달에 20만 원씩 부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에이, 까짓 거 포기해버리자.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의 좋은 집들은 10억씩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적어도 1억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은. 1억을 걸고 1년을 부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까짓 거 포기해버리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억인데. 부부가 그저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걸 다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증금으로 담보로 거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인을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딱 쳤는데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너의 구원은 내가 보장한다. 너무 확실하다.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다. 아무도 이 계약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이제 고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증으로 주셨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떼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인을 할지언정 간음을 지을지언정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잘나서 떼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떼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 못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벌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인을 짓고 간음을 할 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당장 정죄를 받아서 감옥에 가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요. 한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7페이지. 큰 목소리로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같은 미천한 것을 당신의 소유 삼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네, 찬양하십시오.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을 구속의 날까지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다. 슬퍼하게 하지 마십시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27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나를 인쳐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래 할렐루야 함께하시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 같이 박수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으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인을, 성령님의 인을 우리 마음 안에 쳐주셨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완성된 작품이라, 나와의 거래가 끝났다고, 이젠 영원한 내 소유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이 구원은 구속의 날까지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인을 쳐주셨습니다. 주여,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인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인, 성령님의 인을 마음에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는 저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